오늘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말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배우며 예배를 드립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고달랑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계시록 처음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1장 19절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올 일을 기록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요한이 보았고 이제 지금에 있는 일을 기록하라. 지금에 있는 일은 2장과 3장에 있는 교회의 모습과 교회의 편지를 보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신 예수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를 하시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다음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해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믿는 사람은 진정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믿음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셨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죽음으로써 만드신 기관이기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보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교회는 구약에 없었던 기관입니다. 누가 구약교회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울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이후에 생겨난 것이 교회이기에 구약에서는 교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약 교회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시작된 기관. 이스라엘은 한 민족에 지나지 않지만 교회는 세계 만민족 믿는 사람이 다 들어오는 기관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계시로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일 큰 관심사인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바치고 피를 흘리시고 세우신 교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음부의 권세와 싸우는 기관이 교회입니다.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빛이 되어 밝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지금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이 계시록 2장 3장. 이때 상태는 주후 약 100년 때 일어난 보여지는 교회에 대한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이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지금 최대의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들을 다 꿰뚫어 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각 교회의 상태를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11절 계시록 1장 11절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바울 서신서는 로마,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등 교회들에 보내졌지만 그 내용이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것처럼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보내시는 말씀도 마찬가지로 지금 모든 교회가 듣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고쳐야 할 것 고쳐야 할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 나오는 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는 요한이 유배되어 있던 바드모 섬에서 제일 가까운 약 35마일 떨어진 항구 도시 밀레데에서 가까운 에베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에베소 다음에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머나,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서 버가모, 그 다음은 내륙으로 들어가서 동쪽으로 가서 두아디라, 그 다음 남쪽으로 와서 사데, 다시 남쪽으로 와서 서머나, 다시 남쪽으로 와서 빌라델피아, 다시 남쪽으로 와서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들의 편지를 쓰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교회 순서는 대략 타원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아마도 당시에 하던 관습대로 어느 한 교회 서신서를 보내면 거기서 먼저 읽고 다음 교회로 보내졌을 것으로 우리가 봅니다. 7교회 하시는 말씀은 대략 순서가 거진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누가 말씀하시는가, 누가 이 편지를 받는가,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노라.
예수님께서 각 교회의 사정을 다 아신다. 그 다음 그 교회 칭찬하실 것이 있으면 칭찬하시고, 책망할 것이 있으면 책망하시고, 잘못을 회개하라. 그 다음에 경고하시고, 각 교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하시고, 이기는 자에게는 하시면서 이기는 사람들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시고, 상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라 명령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각 교회 속사정을 다 알고 계시기에 그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다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계시록 2장 23절에 나옵니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예수님은 지금도 어느 교회든지 각 교회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자,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에베소 교회의 사자. 사자는 헬라어로 앙겔로스, 번역하면 천사, 에인젤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모두 에인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천사가 아니라 메신저, 사람의 뜻을 전하고 무슨 그걸 전할 것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천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누가복음 1장 11절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나타나서 자식이 없었던 사가랴에게 내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고 말한 사람은 천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에인젤이 사람으로 쓰이는 경우는 누가복음 9장 52절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죠. 여기 사자들은 7개의 예수님의 말씀을 편지로 써서 전할 때 이 사자들은 7교회 지도자들이 아니고 각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급 사람들, 엘더라고 우리가 봅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들을 네가 드러낸 것을 내가 아노라. 에베소 교회 교인들, 성도들의 수고와 행위와 인내를 다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다. 다 알고 계십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악한 자들,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가르침과 그 사람들을 다 에베소 교회에서 분별해서 거짓된 것을 다 드러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하려면은 성경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고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배웠습니다. 복음은 참으로 귀하고 중요한 것이기에 이것을 거짓되게 전하는 사람들,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형제, 온갖 거짓 것들이 신약 성경에 다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것들을 분별해야지 이것들이 거짓 것인 것을 압니다. 거짓 것을 분별하는 것이
교회에 필요한 일이고 교회에 필요한 은사이고 사역입니다. 온갖 이단들이 가르침을 분별하지 못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분별하지 못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부분 평신도들은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에서는 이것들을 다 분별하고서 이것들이 거짓됐다고 다 드러내었습니다. 3절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교인들이 참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수고하고 참고 게으르지 않고 일한 것을 예수님께서 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교회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수고를 아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수고하고 그 값을 못 받는 경우가 참 많은데 예수님 이름을 위해서 일한 경우에는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습니다.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잘못하는 것이 있다.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헬러 원어로 보면은 처음 사랑을 내가 버렸다. 처음 사랑이 맨 앞에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을 맨 앞에 놓는 것이 헬라어 문법 상용 방법입니다. 처음 사랑. 에베소 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보자면은 바울의 2차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은 유대인들을 상대로 한 것이고 2차, 3차에서 이방인들을 상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변론하고 바울이 그 다음 에베소에서 가르치던 아볼로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틀린 것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으면서 성경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바울이 그들을 만나 아볼로와 그 제자들을 만나서 한 말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믿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성령이 누군지 자기네들은 모른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잘 가르쳐 주지요. 그 다음 바울은 석 달 동안 에베소 회당에서 가르쳤는데 여기서 반발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회당이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서 반발을 해서 바울은 그 회당을 떠나서 두란노 서원에서 2, 3년을 머물면서 가르쳤습니다. 많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은장색이 선동해가지고 난동이 일어나가지고 바울은 에베소를 떠납니다. 약 7, 8개월 후에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자신이 죽으러 가는 줄을 알면서 배를 타고 가다가 밀레도에서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르고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너에게 맡겼다. 그 장로들이 얼마나 중한 일을 맡았는지를 말했습니다. 처음 사랑, 아가페. 이 사랑이란 단어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에베소서에서 22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첫 번째 계명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고, 바울은 자기의 받은 임무를 따라서 에베소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랑이란 단어만 22번 나오는데, 지금 요한이 계시록에서 쓰는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에서는 이 사람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했는데, 35년 전에 바울이 쓴 에베소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에베소 1장 15절,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바울도 전해 듣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린 것을 그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 성도들의 사랑이 아주 뜨거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 35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에게서 그 처음 사랑을 보지 못한다. 한 세대를 20년으로 치든지 40년으로 치든지 약 35년이 지났는데 그 다음 세대 크리스천들에게서는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지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서 사랑을 보지 못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랑이 없이 열심히들 무언가 하고 있다고 보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고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가르침을 받고서 그때는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없어지고 행함도 없어지고 효과가 없어지고 껍데기만 남는 교회가 되는 경우가 역사 속에서 우리는 많이 발견합니다.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잘못을 깨닫고 고치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찾아서 어디서부터 사랑을 잃었는지 찾아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들은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사랑을 실행하는 참 크리스천으로서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떨어졌습니다. 그 높은 위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다시 잘 보고 돌아보고 무엇이 떨어졌는지를 찾아서 고쳐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제일 중요한 사랑을 잃었기에 이제 회개하고 다시 첫사랑을 처음 행위를 가지지 못하면 촛대를 옮기리라. 내가 가서 촛대를 옮기리라. 교회가 없어질 것이라. 역사적으로 보면 이 에베소 교회는 약 주후 100년 전에 요한이 쓴 편지를 받아보았겠고 그 후에도 계속 전제해서 주후 449년에는 로마 황제 디오도시우스 2세가 제2차 에베소 공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존재했죠. 그러다 5세기부터
교회나 도시가 함께 쇠퇴하다가 14세기 이후에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여드린 그 지도처럼 7교회 모두가 지금 속해 있는 곳은 터키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 지역 전체가 이슬람권에 속했습니다. 처음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고 그의 중심이 콘스탄티노플로 정했지요. 그래서 그곳이 기독교 정통 교회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잔틴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었는데 1453년 오토만 군대가 들어와서 함락돼 가지고 이 지역 전체가 이슬람권에 들어갔고 콘스탄티노플은 이름이 이스탄불로 바뀝니다. 이 같은 변화는 이 지역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북아프리카에서도 똑같이 보여졌습니다. 북아프리카 지중해 연안 나라들 모두가 다 지금 회교 국가들 되었습니다. 과거 알렉산드리아, 에티오피아 초대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 문화가 번창했었던 곳인데 에티오피아에는 지금 콥틱 처치가 아직도 남아있기는 하지만은 북아프리카 전역이 이슬람 교권에 속하는 지역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 역사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만이 아니고 다음 세대의 신앙을 지키도록 힘쓰지 아니하면 우리 후손 몇 대 손 가면은 그들은 완전한 이방인, 불신자들, 어느 종교를 따르고 있을지 모르게 그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전에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고델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 당이 무슨 일을 하던 어떤 사람들인지 성경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니골라 당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교리나 행실에서 틀린 것들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들 들어라.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 세례 요한이 사실상 엘리야라 하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셨고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9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씨 뿌리는 비유를 해석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이해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하도록 예수님께서 풀어주셨는데 그거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고 사복음서에 6번 나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사람들 다 귀가 있지 않습니까? 소리를 듣는 귀는 있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귀를 가진 사람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려면 성령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은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들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귀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 이 말씀은 세례 요한에게서 요한이 쓴 서신서와 이 계시록에서 많이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으라 하면서 그 믿는다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요한이 쓴 서신 복음서에서는 이겨라, 이겼다, 이기라 하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애당초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요한복음 16장 33절. 그래서 요한일서 여러 번, 5번씩 이긴다는 말씀을 요한이 하고, 그 다음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이 에베소 교회 서신에서 나오고, 서머나 교회 서신에서 나오고, 버가모 교회 서신에서 나오고, 두아디라 교회 서신에서 나오고,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 보낸 서신에 다 나옵니다. 이기는 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5장 5절에서도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이긴 분이 한 분 계셔서 그분이 인봉된 두루마리를 열고 펴시면서 그때부터 이 세상에 심판 재앙이 내리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것을 주리라, 저것을 주리라.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이지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계시록 21장 7절에 나옵니다. 이기지 않고서는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리라. 생명나무, 이것은 원래 창세기 3장 22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죄를 짓고 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것을 먹고 죄인이 됐는데 이제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죄인으로서 죽지 않고 계속 살게 되지 않을까? 염려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그러니까 낙원이란 단어가, 패러다이스란 단어가 이 신약 성경에서 3번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낙원, 즉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에는 이 생명나무가 있을 것이고 그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계시록 끝에 가서 이 말씀이 확실히 나옵니다. 계시록 22장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쫙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맺고 나무들이 많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무 때고 열매를 먹을 수 있게. 결국 사도 바울이 뿌리를 근거를 다 세우고 세운 교회, 사랑이 넘치던 교회,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랑이 다 없어진 교회, 무관심해진 교회가 됐습니다. 열심히 일들은 하는데 그 가운데 사랑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잘못하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경고하신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 문 닫게 생겼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면은 비슷하지만 똑같은 일들을 우리가 봅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이 올 때 정말로 죽음을 무릅쓰고 왔습니다. 이들이 오면서 왜 신천지 대륙에 아무도 지금 살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갑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예배를 드리기 원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올바른 신앙을 전해주기 위해서 갑니다. 청교도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미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음 세대를 교육하기 위해서 목사들을 교육하는 배출하는 학교들을 세웠습니다. 이 학교들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아이비리그 학교들입니다. 이 학교들은 처음부터 훌륭한 교육 수준으로 인해서 목사 지망생뿐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이 학교에 들어왔습니다. 이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결국 이 학교들은 종교성을 잃은 학교들이 되었습니다. 이 원래 학교들의 중심은 신학교들이었는데 지금은 신학교들이 없어진 학교들도 많고 있어도 자유주의 신학 겨우 가르치는 그 정도 학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선물을 받아서 지키지 못하는 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 이제 이것도 마지막이 되어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 여러 곳에서 가뭄과 홍수와 흉작, 천연재해, 전쟁들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뭄, 홍수, 흉작 이거 역시 모두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전과 같이 인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주님께서 다시 속히 오시기를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배우는 계시록의 내용 익히 알고 기회되는 대로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귀 있는 자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고 이기는 자는 계시록 1장 3절에서 말씀하신 복 있는 자가 됩니다. 기록한 것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들이 바로 이분 귀 있고
이기는 분들, 그리고 복 받은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라고 하신 서신을 배우면서 사도 바울이 세우고 디모데가 가르치면서 세운 교회가 세대를 지나면서 풍성히 전하던 사랑을 잃고 결국 교회도 없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했다는 것을 배웠사옵나이다. 그러나 이런 일이 또한 비일비재한 것을 우리는 봅니다. 때도 어려워지고 있지만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일에 동참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